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치운주교회 파워웨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계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갈 수 없다.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4주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답답하고 나태했던 시간들은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파워웨이브 학생들 가슴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꼭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 30명이 제한 조치들이 풀리고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잘 안 보는 것 같아. 네. 우리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이렇게 또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7개월 이상 됐죠. 거의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이제 한국의 상황들, 여러 세계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들을 우리 친구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친구들 만났으니까 우리 찬양하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얼굴 좀 보면서 좀 축복해주세요.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제 선생님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나님의 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또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사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아사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있습니다. 렘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사렘.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조금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30초. 예레미야, 아사렘이 있습니다. 렘,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저와 우리 친구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소록 사람들에게 여호와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
한마디로 말드리지.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의 세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은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 안에 있다. 너희 생각이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은 우리 친구들과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친구들 이제 9월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큐티를 해온 친구 있나요? 지금 오늘 며칠이죠? 6일. 9월 1일부터 좀 천천히 해온 친구. 네. 있고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건가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그쪽은 없어요? 큐티 좀, 오케이. 이렇게만 딱 표시 좀 해주시면 돼요. 저 보고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새나 오늘 구매하시고 큐티 하세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다른 특히나 이런 신약의 말씀들보다도 좀 어렵다. 이걸 어떻게 내가 또 적용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성경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돌아보게 되고 중요시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집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실 예배자로 서야 할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것의 바로 첫걸음이 큐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큐티를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 9월 달에 특히나 이 어려우니까 이 9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큐티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9월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이 본문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리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리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는 어떠한 모양인가?
과연 세상의 리더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 크리스천 리더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 리더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라고 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이제 보스와 리더를 비교해서 이러한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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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셔서 대답 안 하는 거죠? 못 보셨나요? 네. 못 보셨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스는 어떻습니까? 저기에 군림하며 이 팔로워라고 해야 되나요? 저 사람들, 저 보스들은 이제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랫사람들을 부려서 앞으로 가게 명령하죠. 그런데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산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죠. 보스는 자기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가 최고가 되면 돼요. 그런데 리더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같이 가는 게 리더다. 사실 세상에서도 이런 리더의 개념들이 많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리더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이 리더에 따라서 그 그룹에 이제 속해져 있는 구성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영향을 받고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거기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가느냐 또 너무나도 큰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독일의 지휘자 한스 폰 빌로라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쁜 오케스트라는 없다. 그저 나쁜 지휘자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혹시 이해가 되는 친구들 있나요?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은 혹시 이해되지 않나요? 안 되나요? 저는 확 이해가 됐는데.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제 말 안 들리나요 혹시? 오케스트라 하는 친구들, 이 말이 혹시 이해되나요? 지금 궁금해서 그래요. 좀 공감이 가나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뭐 오케스트라를 해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교회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구성원들을 가지고 어떠한 분이 지휘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곡을 가지고도 너무나도 다르게 나오고 분위기하며 이 노래의 완성도 하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리더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리더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가 되셔서요, 크리스천 리더가 되어서 크리스천 영향력을 여러분이 끼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리더, 과연 이 크리스천 리더가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리더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보려고 해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지 모른다. 그러면 그들 행위의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되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혹시 별명 뭔지 알고 있으신가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감수성이 좀 풍부했나요? 네? 왜 눈물의 선지자일 것 같아요? 저 지금 어떤 느낌 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방송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반응 없는 이 액정을 보면서, 와이드 액정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던 것은 그가 그만큼 고통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슬픔이 있었을까? 그 슬픔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의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 민족을 향한 슬픔이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고통을 가진 하나님의 고통, 그 슬픔, 하나님의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1절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을 알 수 있어요. 리더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듣는 리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리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 사실은 이 좋은 리더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사실 좋은 리더라고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리더, 크리스천 리더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에 너무나도 민감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이것들 정말 우리가 신경 많이 씁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이 당시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예언자들, 그 사람들은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이 무엇인지, 그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리더의 위치, 겉으로는 그 리더의 위치에 있었지만 리더로서 기울여야 할 그 소리,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천 리더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왜? 그들의 반응에 내가 응답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의 그냥 반응, 인기, 이런 것들에 아주 초점에 팍 잡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겉으로는 되게 나이스한 척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막 외치고 정의 막 이러면서 외치고, 까보면 막 까발려지고.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 그들의 기분에 맞춰진 말들, 그들이 백성들이 좋아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만한 그냥 그러한 말들을 내가 해서 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그러한 일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선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베풀리에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 실로처럼 황폐해질 것이고 이 이스라엘, 이 성전이 이스라엘이 너희 집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 버릴 것이야 라고 하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있는 곳이 멸망하고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것을 알지만 그것이 정말 좋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황폐해지고 멸망하고 이러한 것들이 예레미야에게도 남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었어요. 그것을 남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었기에, 나의 동족의 일이었기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었죠. 그가 고통한 이유는 남녀다가 그냥 단순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민족이 받는 고통. 내가 이제 망해버렸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요,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것들을 전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집이 멸망할 것이고 저주 받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목적은요, 협박, 겁박이 아니에요. 너희 이제 멸망할 거야, 너희 잘해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국어라고 하나요? 언어라고 하나요? 지금 이렇게 긴 문장에서 여러분 핵심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엉뚱한 거 막 밑줄 긋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돌아와. 이 긴 저주의 무서운 이야기를 한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돌아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듣고 그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은 마치 그것과도 같았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탕자의 비유 많이 얘기했죠. 네. 감사해요. 혹시 제 마이크가 밖으로 안 들리나요? 잘 들리죠? 네.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렇게 제 몹쓸 짓을 하고 나간 둘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땠어요? 아들이 돌아오는 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그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오늘쯤이면 왠지 못 참고 돌아올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갔었기에 그가 돌아온 그 순간에 아버지는 그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타락한 남녀다가 오늘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 얘들아 돌아와,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악의 길 가운데 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틀어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패역한 백성들, 악의 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기에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그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7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된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의 세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가 이 7장에서 이 성전 설교를 한 것을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과 26장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설교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큐티 본문은 26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장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죽이겠다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감히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의 말을 살펴보면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화가 날 때 나 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이 예레미야를 향해 야 네가 성전을 모독해? 우리가 무너진다고? 쓰러진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남유다 사람들 이 당시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냐면 병적으로 이 성전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시온 불가침성. 이해가 되나요? 시온 불가침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시온을 못한다. 불가능하다. 침략하지 못한다. 시온이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감히 누가 그곳을 무너뜨리겠어? 여러분 이들은 병적으로 그것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는 알고 있나요? 나눠진 건 알고 있나요? 네, 알죠?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죠? 이들이 참 얼마나 참 이 병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있는지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사실은 이들에게 참 좋은 기회였어요. 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제사 지냈던 그곳들이 거룩한 것들이 막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역시 우리가 정통이야. 북쪽은 가짜였어. 우리가 정통이야. 역시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지. 여러분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병적으로 그것에 갇혀 있었어요. 마치 부적처럼.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 잘 하고 다니면 안전할 거야. 지켜주실 거예요. 마치 그것을 무슨 부적처럼 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잘 될 거야. 십자가 목걸이 안 꺼내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그것이었어요. 이 성전이라는 건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꿈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그 성전을 부적처럼 여기면서 자기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방 신들을 탐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마음을 따뜻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성전이 있으면 안전하니까. 그들의 그러한 이 생각들이 더욱더 확고해졌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은 그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신념이 그렇게 깎이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반응이 감히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이런 위선적인 어떠한 슬로건을 이 박살내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만둘 수 없다고 죽여야 한다고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말만 그런 거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진 않나요? 내가 무슨 뭐를 막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고 나를 죽이겠다고 막 와. 그러면 그냥 일단 살짝 접고 들어가는 사람 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 안에 있다. 너희 생각이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협박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말씀의 출처가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왜곡된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들은 것을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리더는요 그것을요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외국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 참 이 누가 통역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굉장히 통역을 잘하는 사람은 짧아요. 그런데 분명 그러니까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분명 그 정도로까지는 아닌데 막 본인이 옆에서 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역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요. 여러분 내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크리스천 리더는요 하나님의 말을요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무리 위협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홀로 고립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도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상황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그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인 예배는 일부에 그 서울에 있는 오늘교회 이재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영상으로 방송으로. 목사님께서 오늘 참 그런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지도자에게는 지독한 고독이 있고 그 가운데 비전이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에게 고독의 시간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독과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을 리더에게 부어주시고 리더를 통해서 이루실 준비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듣지 못하였는데 그것들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리더의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고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이 쉽지만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따돌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요 그러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가 흔들리면 팔로워들은 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붙들려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편적이고 특별한 은혜로서 다가온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성경조차도 잘 읽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가 돼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진리를 아버지 세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마음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악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인생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서인들 아버지 그런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리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크리스천 리더로서 아버지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떤 때에나 아버지 담대하게 서 있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건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것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라오니 아버지,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상황을 위하여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들 가운데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의 길 가운데, 죄의 길 가운데, 사망의 길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내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들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죄의 길 가운데, 사망의 길 가운데, 악의 길 가운데 가면 아버지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아버지가 끌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끌어주고 아버지 당겨주며 밀어주며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 있는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하여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한 영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영혼이 있다면 악의 길 가운데, 죄의 길 가운데, 사망의 길 가운데 있는 그 영혼, 아버지 보여주시는 그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모른 척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크리스천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